다윗의 아들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고백하는 내용이 지난 3편, 시편 3편이었습니다. 오늘 4편도 동일한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시편 4편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잠시 한 주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만난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아무리 제가 못생겼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 어리버리하게 보이긴 해도 눈은 조금 좀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항상 제 눈을 보면 무섭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제 눈을 누가 또 내 눈을 바라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봐야 졸리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해야 졸리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밑에 바닥 봐야 딱 우리 권사님 사님들이 청소 다 깨끗이 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세상을 보타며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생활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가십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이 진리를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모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은 비록 모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지만 그의 삶을 어떻다고 고백했습니까? 평안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또 고백합니다. 지난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평안한 삶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이들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의 보호자요, 완전한 안식처요, 쉼이 있는 보금자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쉬고 눕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누구다? 누구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했습니다. 환난 중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며 무엇을 탓하며 분노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둡고 두려움에 있는 이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다윗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말이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시련과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 자포자기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 더 깊은 구렁을 파며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십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얼굴을 돌릴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 바라보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곁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는 것을 기뻐하며 즐겼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다윗을 끌어냈다. 몰아냈다. 기뻐하며 즐겼습니다. 왕의 영광을 누리던 다윗을 비참함에 처하게 한 것을 만족해하며 그렇게 노래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다윗을 향해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어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인생들아, 언제까지?
악인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결코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언제까지 너희 영광이 그렇게 임할 줄 아느냐? 너희 꿈이 이루어졌고 너희 바람이 이루어졌다 할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으냐? 거짓과 악함으로 빼앗은 왕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토록 꿈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들아, 언제까지? 인생들아, 언제까지?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은, 왕은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알지 못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고 그것을 무지하게 짓밟는 이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사람이 바꾸거나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지금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그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실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변질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버린 이들의 최후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 짓밟는 그들의 삶이,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오늘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죽음이, 그들의 비참한 최후가, 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다시 그 영광 가운데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을 점검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 현재의 나의 자신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나의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늘 매일같이 일어나는 나의 자신들을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이 말씀의 고백 속에 저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날마다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가? 목사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가르치고 훈육하고 지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가? 우리 스스로를 이러한 영적인 점검하는 습관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 체크를 잘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크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자신에게 어떤 질병으로 어떤 죽음의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 그 기회를 놓쳐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내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더 관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과의 즐거움이 없이 겨우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의 환경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이 엄청난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신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삶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인생의 그의 삶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기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숱한 시련과 아픔과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도우셨는지를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겨우겨우 살았던 그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회복해가고 삶을 회복해가고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지십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지, 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압살롬과 맞서 싸우든지 그와 함께하는 대적들을 죽이고 다시 왕자를 찾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왕위에 있는 자리는 다윗의 자리고 그를 끌어내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왕궁에서 쫓아내는 것은 그의 아들이 반란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뭔가 전쟁을 꾸미는 것이 아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는 단지 그 대적하는 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지략이나 혹은 그럴 만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책략가입니다. 지략가입니다.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 알말렉들을 물리쳤던 전적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싸운다면 승리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도망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아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지난 세월 속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 그가 배운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의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 전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글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글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한 글자가 붙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악의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지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만난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매일매일 보여주신 하나님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있는 나를 어제도 그제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니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동일하게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잠자리가 평안하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또다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고민과 갈등으로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어렵게 얻은 것을 내가 다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취하기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전긍긍하며 그걸 잃어버릴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장래의 문제 등으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열정과 뜨거움이 얼음처럼 차가워질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양만 있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심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잊지 않고 또다시 내게 은혜 베푸실, 또다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와 복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수만 가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힐 때, 하나님의 붙들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없다.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이미 내가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떤 은혜를 매일 베풀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무엇이? 내 안에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떠하다? 더하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 어제도 나를 도우셨고 오늘도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떠한 풍요로움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만 가지의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내가 다 가졌다 하더라도,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사는 것만큼이나 많은 걸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내게 지금 행복과 기쁨을 주는 가정과 직장과 삶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다면, 거기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거기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인생을 거기에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소중함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한 것에 당연하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소유한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짜 기쁘게 하는 참된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런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든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향하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뭐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악의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압살롬과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미움, 증오, 분노, 이 모든 감정들은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산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도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참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참 이기적이죠. 나는 내 감정대로 다 쏟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쏟아내는 걸 용납하지를 못해요. 참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사는지.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그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범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 마음에 일어나는 이 어둠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아니라 어둠의 감정들, 죄의 감정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분노가 일어나는 환경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감정을 다스릴 때, 나의 마음을 다스릴 때, 나의 삶을 다스릴 때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분노하고 다시 자신의 감정에 격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생각, 의지, 감정,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율이 아름다운 피아노를 할지라도 저 피아노가 스스로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제가 소리를 내는 것과 우리 박정진 집사님이 소리를 내는 것은 달라요. 저는 소음이에요, 소음. 여러분의 귀를 막게 하고 여러분을 다 이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나는 소음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박 집사님이 연주를 하면 우리는 그 음악에 취하게 되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가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기 시작하면 나는 소음을 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다스리기를 내가 내어드리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난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의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맡기며 그렇게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경고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중요한 권면의 말 하나를 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뭐 할지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속성들을 무너뜨리고 의의 하나님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 성실한 예배, 동의와 자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갈 때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하늘을 바라다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거치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 덮였을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만일 그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을까?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느끼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 가야 합니다.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예배,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었던 은혜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되새기고 또 생각해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그 기쁨의 불씨들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다시 살려내셔야 합니다. 다시 살려내십시오.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평안과 기쁨과 용기가 있는 삶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성전의 기도와 성전에서의 예배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바람이, 그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